제가 이번 5월이 되면 에바다교에 부임한 지 22년째가 됩니다. 세월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2년의 세월 동안 설교를 하지 않고 지나간 주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식월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죠. 22년이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 설교는 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22년의 세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설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좀 와주세요. 신방을 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로 신방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었고 너무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방하기 전에 신방의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신방을 원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찬찬히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자살을 했는가 하면 아가씨와 좀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사귀다가 굉장히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 쪽에서 만나지 말자,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설득하다 설득이 안 되니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지 집에 가서 복도에서 목을 매달아 죽고 마른 것이죠. 우리가 자살한 사람의 가족 이러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어요. 가족들끼리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집에서 좀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스스로 자살한 사람 집에 가서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거지? 차동욱 장로님,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정말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처럼 설교 준비가 어려웠던 적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그 식구와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모여서 있는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손잡아주고 울고 위로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설교가 제게는 가장 힘든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2022년 대비 8.3% 증가한 것이죠. 이를 평균 38.3명의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도 8.5% 늘어난 27.3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14년 이후 가장 높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는 2011년부터 자살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살에 관한 그 기사를 신문 방송을 통해서 잘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대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살하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살하겠지. 또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방송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살은 절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정현채 씨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독특하게도
의사이면서도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게 2018년 책입니다. 2018년에 나온 책이니까 지금과는 좀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2018년의 책에 이렇게 그분이 기록했습니다. 소위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유층의 자살 시도가 최근 3년 사이 40% 가까이 급증했다. 상위 10%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또 연봉이 10억 원 안팎인 사람. 자, 질문입니다. 10억 원 좀 연봉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연봉이 10억 원도 안 되는 양반들이 말이야. 연봉이 10억 원 안팎인 사람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나머지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자살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를 보면 경제적 궁핍 때문만으로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검사, 의사, 변호사, 승려, 목사 등 자살자의 직업은 실로 다양하다. 한 언론 매체는 미국 직종별 자살률을 보도하였다. 놀랍게도 1위는 의사로 나타났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이다. 그러나 정신장애나 우울증에 걸려도 외부에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게다가 인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자살 방법을 쉽게 찾는 것도 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생각할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는 게, 물론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어도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직장 직위에 있어도 자살과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크리스찬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 복음성가를 부르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고요. 또 목사가 되어서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잠깐 계실 때에 저와 같은 지역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집회에, 청년들 집회에 제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메시지가 강력했고요. 많은 청년들이 그분의 메시지에 도전을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심장마비였던 것이죠. 그래서 심장마비로 이분이 세상을 뜬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심장마비라고 거짓말한 거죠. 알고 보니 집에서 목을 메어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던 목사님이 아니 삶을 마무리하다니. 그리스도인도 자살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길지 않은 시간 전에 한 교단에서는 중년 목회자 3사람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교단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도 자살을 시도하고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단어를, 문장을 사용해 보셨을지 몰라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들의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발만 말고 몸까지 다 닦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다 거룩하다, 다 깨끗하다. 그런데 이 중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기 때문이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예수를 팔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스스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 가능성이 많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조력자였고요, 다윗의 멘토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메시지는 파워가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했을 때에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 반역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히도벨이 자기의 재언이, 자기가 도왔던 압살롬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의 17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러분,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이 목을 메어 죽었는데 이 사람은 과연 지옥에 갔을까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너무나 전장터가 긴박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의 시종을 들던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나를 죽여다오. 제발 나를 죽여줘.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와서 죽이거나 내 시신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죽여달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고 자살한 것이죠. 가룟 유다, 아히도벨, 그리고 사울, 이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생을 스스로 마감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은 사사죠. 사사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머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힘의 비밀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탄로나게 되고, 머리가 빡빡 깎이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포로가 됐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 다곤에게 이제 축제를 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중에 야, 뭐 재미있는 뭐 놀거리 없어? 즐길 거리 없어?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삼손을 불러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삼손 불러와. 삼손이 노는 거 좀 보자. 삼손이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끌려갑니다. 약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큰 건물, 거기서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자기의 손을 이끄는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이 건물 중에 굉장히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 그쪽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 그리고 그 두 개의 기둥을 붙잡고 성경에 보면 몸을 엎드리니까 그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3,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의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이죠. 스스로 삶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가룟 유다나 아히도벨이나 사울이나 삼손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천당에 갔을까요?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것은 삼손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삼손이 이제 그 기둥을 붙잡고 사람들을 3,000명 사람을 그 건물을 무너지게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둥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당에 갔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뭐 이렇게 하고 죽으면 그러면 다 천당에 가는 겁니까? 삼손은 천당에 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삼손은 천당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천당에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오죠.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로 삼손을 기록했다면 삼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그 사실이 맞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살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할 때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가 하면 중국이 공산화될 때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각독한 종교 탄압을 이겨냈는지를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처럼 기록한 책들도 있었고요. 그 책을 읽는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하여튼 종교 박멸, 그 중에서도 기독교 박멸이 아주 최고의 목표였고요. 기독교인 중에도 지도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가혹한 고문을 하는 겁니다. 가혹한 고문. 견딜 수 없는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부인하면 돼요. 예수를 저주하면 돼요.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그 즉시 석방이 돼요. 가혹한 고문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부인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또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끊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문을 받아 예수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예수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 고문으로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나 예수 부인할 거야. 그러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 사람들도 지옥에 보내야 될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실제로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에 그 살인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나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그 살인당한 아이의 엄마가 절규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용서해?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의 회개는 좀 논쟁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셔야 되죠.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더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딱 떠오르는 문장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두 번째는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기 때문이다. 자살은 죄인데 그 죽으면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 죄를 회개하고 죽는 사람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사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죠. 세월호,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그때도 있었죠. 아마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그 사건 중에도 크리스천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또 미국의 헬리콥터하고 미국 비행기가 부딪히는 바람에 거의 7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필라델피아에서 그 환자를 태우고 가던 비행기가 떨어져서 6명인가 7명인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말씀드려요. 9.11 사태. 그냥 비행기가 갑자기 건물에 충돌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럼 다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떴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삶을 마무리할 때 너무나 급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참사뿐만이 아니라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낙상사고를 당하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를 당하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이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회개할 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사람들 다 지옥에 보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쉽게 저 사람 지옥 갔을 거야, 쉽게 천국 갔을 거야,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 속에는 우리가 그 사람 지옥 갔을 거야, 천국 갔을 거야, 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특별히 그 사람의 자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살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러면? 자살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후회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일대 정신과에 근무하는 나종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응급실 그러면 다쳐서 가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고혈압 환자 이런 사람들만 치료하는 응급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에는 정신과 응급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응급실인데 다치고 교통사고 이런 사람만 고치는, 치료해주는 응급실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막 그냥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응급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응급실이 있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런 응급실에서 이분이 근무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가 하면 자살 시도 후 생존한 사람들을 많이 면담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정현채 교수 죽음학을 강의하는 정현채 교수가 쓴 책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거기에 보면 자살이라고 하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2013년 9월 10일 방영된 EBS 다큐 프라임 33분마다 떠나는 사람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에서는 금문교에서 투신했다가, 금문교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명한 다리, 골든 브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인데 여기가 또 자살의 장소로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금문교에서 투신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금문교에 투신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몇 퍼센트가 하면 2%예요. 100명이 투신하면 겨우 2사람이 실패하는 거죠.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2%의 사람들을 다루고, 그 다큐멘터리는 죽음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2%의 사람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뛰어내리는 순간 나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금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만 빼고.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뛰어내리는 순간
너무 후회스러웠다. 뛰어내리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였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물론 시도했다가 살아난 2%의 사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 후회를 남긴다. 후회를 남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은 명백하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지 마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살인 속에는 누구를 죽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를 살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지하신 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생명에 관한 한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시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선포하신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적입니다. 이기주의가 되는 것은 악한 일이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자살은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죄책감, 우울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막아주지 못했다. 함께 해주지 못했다.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이런 자책감 때문에 가족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이 있는 가족의 의료비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가족들에 비해 의료비가 4배 이상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자살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고독하고 외로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기도로 이겨내.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그 사람도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 우울한 감정이 벗어나기 힘든 경우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는 뭡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 상처를 가진 사람, 과거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싸매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공격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뒷담화하고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악플 때문입니다. 악플.
여러분, 근데 악플을 읽어보면 뭐 이런 거 가지고 목숨을 끊나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삶을 마무리한 사람보다, 마감한 사람보다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만든 사람이 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뒷담화하고 공격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크게 웃으셨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위로해주는, 축복해주는, 손잡아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나의 태도라면 나를 향한 내가 가져야 될 태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요,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내가 힘들 때는 누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삶을 끊고 싶은 충동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바로 그 순간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믿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생각이 뭐냐면 자살하고 싶은,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자녀가 삶을 그렇게 허망하게 끊는 바람에 너무나도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이 오래전에 혼자 되어서 정말 자식들을 키웠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결국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멀리 이사를 갔고요. 멀리 이사를 가다 보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쪽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정말 우리는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로의 사명, 기도해 줄 사명, 그리고 손잡아 줄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울감이 들어올 때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모든 답을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마지막 끝날 때마다 찬송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답을 얻게 되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부인하십시오.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그게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우울한 세상, 이 분노의 세상, 이 혼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아버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 사명으로 세상을 우리가 다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나 자신을 향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들,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